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나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투를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우리 기도회 때 예레미야가 5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회파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철저히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는고, 정말로 그냥 하나의 건물이 무너져서 안타깝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무너지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거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할 때에 정말로 이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미천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통감하면서 슬피우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5장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에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철저하게 그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정말 큰 수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그냥 완전히 다 쓸어가는 거죠. 싹 쓸어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것이 저렇게 정말 외인들의 손에 짓밟히게 되고 정말 저렇게 우리는 진짜 이 성소에 지성소 들어가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정말로 그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정말 그곳에는 모든 기물들이 너무 너무 거룩한 곳이어서 피를 뿌리고
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이런 모든 절차들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구별된 자만 정말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별된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외인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거를 회파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안방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장소로 취급을 받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니까 완전히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남유다가 무너지니 이건 철저하게 무너져서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노래를 지은 거지만 이미 예레미야가 40년 전부터 정말 이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된 그러니까 사실상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질 때 그 참혹함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참혹함이고 이미 예견된 이 짓밟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황망해서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참혹하고 힘든데 수십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수십 년 전부터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힘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고 보이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실상을 알기가 어렵죠. 보이지 않으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면은 그때부터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준엄한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심판이 시작될 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우리가 돌아올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죠. 이미 그 말씀이 딱 끊어지고 심판이 진행될 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두 증인이 1260일 3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국면이 전환되냐면 그들이 말씀을 마칠 때에 그 말씀을 마칠 때에 갑자기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증인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성도의 관세가 완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는 돌아올 여지를 주시는 거다.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죠. 주님께 돌아갈 때 이때다. 근데 말씀이 끊어지고 도대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거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처참한지 예레미야가 울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손뼉칠 만한데도 그 처참함 이유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황망함 이유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 그 애끓는 마음,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비탄스러운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 아들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바라볼 때 와 대단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글로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지만 정말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걸, 이 민족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울면서 예레미야를 지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훈계의 말씀이어도 감사한 겁니다. 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정말로 황망한 겁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1장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호소하며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한 번 기회를 구하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은 정말로 앞이 캄캄합니다. 내 죄로 인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정말로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어디 숨을 데가 없을 때, 내가 어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 정말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정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 종일 주님을 목 놓아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앞이 그 다음에 위아래가 다 꽉꽉 막혀 있을 때 정말로 그 속에서 정말로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오고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말씀이 떨어질 때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혹함을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고 절 좀 봐달라고, 예루살렘이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기다리지만 그를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시온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시온을 위로할 자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의인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의인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물론 아내는 먼저 욥을 저주하고 갔습니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처지를 듣고 친구들이 달려오죠. 그 친구들이 와서 뭐합니까? 위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재판관이 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위로하지 않아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욥의 위로자가 그때는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욥이 3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의 욥은 굉장히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욥입니다. 그때 3장의 욥을 보면 정말 의인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봐요.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의인 욥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의인 욥은 하나님이 봤을 때 평가했어요. 그는 세상의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은 세상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욥이 됐어요. 그는 우리가 볼 때 욥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도 화를 내고 그도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잘 나갈 때는 잘 나갔지만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는 자기 인생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합니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가 낮은 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썼죠. 근데 그건 거기까지였어요. 비참한 자기 모습을 봐야 했어요. 하나님 보게 하셨고 거기서 정말로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티끌과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고 정말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대하는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랬죠.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방법으로 주님 만났지만 지금 욥은 정말로 주님을 대면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예루살렘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경성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누가 경성하겠어요? 경성하지 않죠. 다른 종교들처럼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굴레예요. 굴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깨길 원하세요. 이 굴레를. 이 굴레에서 돌아가지 않고 이거 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고백을 통해 완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1장의 모습, 물론 전체 5장이 다 그렇지만 1장의 모습은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기의 죄를 봅니다.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위로자가 없어요. 소망을 좀 보려고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방이 다 대적이고 특별히 남유다 멸망할 때 그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자들 있잖아요. 암몬, 모압 족속.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에돔 족속. 남유다 무너질 때 에돔 족속 기뻐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도 물으셨죠. 어디 감히 예루살렘 남유다 회파됐다고 그의 속으로 기뻐하냐. 그것도 죄를 물으셨어요. 에돔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고백이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철저하게 자기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와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기 죄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피해가려고 하죠. 웬만하면 자기 죄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마주치는 순간 뭐예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죠.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자기 죄를 철저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죄를 보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떠나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신묘막측한 기이한 이적을 통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순간 그 영이 느끼고 고백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죠.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완전히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미개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기 죄를 봅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비참한 자기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한 열매를 보게 되죠. 그러면 자기 죄의 모습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정면 부딪히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부정하는 자는 회개가 안 되죠. 자기 죄를 마주한 자,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이 남유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다니엘이 보게 되죠. 다니엘 9장에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예레미야의 글을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한 이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70년의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아들의 기도를 통해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몇 년, 70년이 차기 약 몇 년 전에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더 그것을 줄이게 하잖아요. 기도를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벨사살이 급사로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전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면서 고레스를 통해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고레스가 포로들을 귀환하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하나님 아주 그 하나님의 이 회개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하나님 이 시대 저로 인해 파생되고 쌓여진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다시